오늘 말씀 제목 탕자의 귀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보면 1번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걸 볼 때 그냥 말은 쉬운데 창조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볼펜 하나 만들려도 엄청 힘들고 뭐 핸드폰은 뭐 일반인들 못 만들죠. 엄청난 전자장비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그냥 말씀으로 그냥 뚝딱 창조해요. 6일 동안 온 천지 창조가 끝나버려요. 6일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또 여러 가지 동물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동물들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과 또 물과 또 물고기와 해와 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버라이어티하지만 깔끔하게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막 너저분하죠. 짐이 많을수록 너저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대로 창조를 했지만 다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은 아티스트예요. 색깔을 얼마나 이쁘게 뽑냐면 와 봄에는 참 꽃들이 피고 가을에는 또 나무들이 막 단풍이 들고 또 겨울에는 또 하얗고 이렇게 하나님은 참 멋쟁이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 좋아하냐? 그러니까 옷 잘 입는 남자, 센스 있게 그런 남자도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센스가 최고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냥 동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무식이 충만하죠. 공기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를 창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제예요. 억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자유를 망각한다. 그거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러나 책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 성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상한 걸 만들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16가지 성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That's wrong.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은 많이 구원받는 걸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자식도 많이 낳기를 주님은 좋아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고 잘되고 있는 걸 좋아하시고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스타일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요.
꾸임을 받지 않고 꿔주는 인생이 되고요. 남들에게 지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 때, 인생을 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쪼잔하게 시원찮게 빌빌대며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빨리 돌아보고 스타일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흑으로 그리고 생기를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결혼 안 하신 분은 빨리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아침 저녁으로 행복한 저녁 식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반려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둘이 저녁을 먹고 산책을 다 하면서 자기야 성향이 참 이쁘지?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그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석양, 아름다운 여러 과일들 먹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와 늘 교제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엄마예요. 세상에서.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 전에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멤프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어요. 빛의 명암을 활용해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 속에 내재된 본질을 포착하고 감정을 담아내는 키아로스쿠스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얼굴이 환하죠. 다른 종들은 얼굴이 어둡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따스한 감정, 온유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이 환합니다. 약간. 그러나 다른 분들 보면은 어둡죠. 이렇게 빛의 명암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작은 아들이 등장하고 큰 아들이 등장하고 물론 종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크게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예요. 그리고 큰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집에서 서열이 낮아요. 아버지가 시키면 예, 형이 시키면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은 부자였지만 자기 생각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해요.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 집도 싫어! 아버지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에 또 아버지의 말씀에 내 뜻과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내 인생관과 세계관과 달라요. 그리고 난 아버지께 항상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더니 유산을 주는 거예요.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올 수 없는, 찾아올 수 있는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야 아버지한테 안 걸리고 또 아버지가 찾아와서 또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 안 하니까 막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돈 없으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자 갑니다. 먼 나라를 갑니다. 손에는 돈 따발이 탁 있죠. 그래 아들아 조심하거라. 잘 살거라. 근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 평안하고 좋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떠난다는 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걱정하는 얼굴인데 둘째 아들은 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아버지 속박에서 아버지 그 징글징글 잔소리에서 이제 내가 뜻하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먼 나라에 가서 한 것이 술 마시고 여인들과 함께 놀고 유흥을 즐기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그런 꿈이었어요. 왜? 집에서 맨날 일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술 마시고 여인들과 함께 즐겁게 다 담소를 나누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물어보나 마나죠. 유흥을 즐기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어디 설악산이나 이런 데 놀러가서 맛있는 거 소고기 먹고 하면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해야 정도에 순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많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좋죠. 누가 막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참 와서 설교 드리고 막 누가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좋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막 한 잔에 막 한 잔에 잘 때까지 마셔도 한 잔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동생은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즐기고 유흥을 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일 이제 안 해요. 돈이 있는데 뭐로 일합니까? 그리고 일이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일하느냐고 아주 힘들어 죽을 지경.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역시 돈이 있고 봐야 돼. 나라는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여자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해. 정말 살만 나는구만. 그러면서 다 사는 거죠. 왜? 돈이 통장에 거기 있어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수년이 지나니까 돈이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돈 쓰는 게 쉬워요? 돈 쓰는 거요 한 달에 1,000만 원 쓰셨습니다. 금방 써요. 차 한 대 사고 TV 한 대 사고 어디 좋은 빵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금방 씁니다. 근데 1,000만 원 벌려면 막 모으려면 막 1년 막 뼈 빠지게 해서 막 힘들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돈을 펑펑펑 쓰니까 그냥 막 하루에 막 돈이 막 수백만 원씩 날라가고 1년에 막 수천만 원씩 막 몇 억씩 날라가고 금방 몇 년 되니까 그냥 몇십억이 다 날라가고. 그때는요 친구들도 많아. 따르는 여인들도 많아. 아유 뭐 사장님 오셨다고 막 인사하고 막 가게에서 술집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받았어. 근데 돈이 점점점 떨어지고 자기가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으러 딱 갔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잔고.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나마 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없을 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아버지 필요 없어. 돈이면 끝이야.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인생을 렛츠고! 그게 죄예요. 그게. 나 주일내내 피곤해서 안 들릴 거야. 그게 죄고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구속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일시키고 자꾸 순종해야 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요, 허락망당하면 그냥 목적이 없어. 그냥 돈만 한 몇십억 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그냥 돈 쓰는데 인생을 살고 그냥 목적이 없는 거예요. 즐기는 게 인생이고 인생의 비전과 꿈이 없어요. 내가 참 이런 의사가 돼서 내가 이런 변호사가 돼서 없어요. 그냥 백수예요. 백수. 백수가 죄입니다. 백수. 목적 없이 방황 없이 그냥 허락망탕하게 그냥 하루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목적이 없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나중에 고통이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고통과 슬픔이 따르면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냥 딱 죽으면 좋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슬픔이 따라요.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듭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부른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신세가 된 거죠. 하는 직업이 돼지 놈들도 안 한다는 돼지 우리에서 그냥 똥이나 잔뜩 묻어있고 그냥 바구니 하나 들고 돼지 먹이나 주고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자들이 할 거 없으니까 누군가 속에서 몸 팔고 남자들이 할 거 없으니까 일용직 그런 걸 하고 돈 다 까먹고 진짜 인생 맞이 못해서 겨우 먹고 살려고 지금 대리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한 소외, 완벽한 단절, 가족과 단절, 친구와의 단절.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내 아버지 아들인데 지금 내가 대기업 회장님 둘째 아들인데 지금 알고 있어. 먹을 것도 없고 빼짝 돌아가지고 돼지하고 놀고 있고 그리고 뭐 먹는 음식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열매입니다. 사람 못 먹어요. 그것들이 주인이 와가지고 이걸 먹고 앉았어. 돼지 줄 건데 네가 먹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이게 주염나무 열매입니다. 약간 콩과의 열매. 그래서 여기 안에 노란 거, 이 강낭콩 같이 이렇게 여기 있죠? 그 안에를 까보면 주염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초콜릿 비슷하게, 초코 과자 같이 이렇게. 이거를 까보면 약간 바나나 같이 그런 질색한 것들이 이게 있습니다. 이거 먹는 좀 영향은 될 것 같긴 해요. 어디 뭐 고양이가 먹는 쓰레기 음식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돼지가 먹는 음식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냥 대기업 회장님 둘째 아들에서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잘 거 무슨 뭐 걱정 인생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는데 이런 신세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한 계획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일확천금은 어렵고요. 인생이 급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꾸준하게 돈을 모으고 꾸준하게 어디에 투자를 하고 꾸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지 한 방에 그냥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아버지 얘기도 들어보고 아버지가 말렸어요. 나가면 고생이다. 가출하면 대부분 고생하죠. 뭐 중학교 때 가출하고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결국 여자는 술집으로 가고 남자는 맘먹고 가는 거야. 도박하는 거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때 관리를 잘하고 내가 조금 잔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완전히 진짜 그지가 되고 완전히 그냥 거의 이게 돼지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까지 되어갑니다.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바뀌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3단계가 첫 번째가 1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존.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존을 못 본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비춰지고 내가 지금 자기의 처지를 모른다. 내가 지금 떵떵 거릴 때가 아니고 지금 배짱을 부릴 때가 아닌데 배짱을 부려. 그래서 다 끊겨버려. 물론 소신과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는 그냥 똥배짱으로 그냥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아들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양식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나. 죽게 되고 지금 완전 거지새끼 돼가지고 실존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실존은 입을 것도 없고 아까 봤죠? 옷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죠. 집도 없어요. 돼지랑 같이 자야 돼. 가족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내 존재와 처지가 완전히 상실되고 완전히 피폐화된 거예요. 딱 할 게 자살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돈 다 까먹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조금 존존했으면 될 텐데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꼭 인간은 완전히 망하고 까먹고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실된 마음, 하루 안에 삶이 무의미한 삶, 돼지들과 함께 옷에 옷, 그리고 똥통 들고 있고 뭐 물건 돼지 먹을 거 들고 혼자서 외롭게. 아버지 집이 훨씬 좋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다. 그냥 집에 있을 걸. 한번 가볼까? 아유, 안 되겠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떵떵거리고 나왔는데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이제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자존심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고민하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생을 줄여 죽는 굶주림의 인생, 상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때요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저도 뼈저리게 그때 그냥 조금만 신경 썼으면 뼈저리게. 그리고 올바른 회개를 하는 거죠. 자신의 신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신세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동의 변화가 그게 누가복음 15장 18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나올 때는 떡떡거렸는데 거지돼가지고 진짜 완전히 세상 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겨들어오는구만. 옛날에 시골에서 놀다가 막 여기 때묻히고 흙묻고 그냥 배고프니까 이 새끼 배고프니까 이제 겨들어오는구만 아버지가. 그거보다 더 미쳤네 이렇게.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다니는 날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동부 밖에서 그날 저녁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아침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이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먹고 자고 쉬고 하겠는가. 그러면서 아들 걱정에 그냥 시름시름 그냥 알아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수년 동안 못 보다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신발도 없고 그냥 옷도 다 무더기가 되고 옷에 지팡이 하나 지금 힘도 없어갖고 그냥 완전히 시커먼 얼굴로. 근데 아버지는 딱 알아봐요. 아들이구나. 터벅터벅 고개를 숙이면서 오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 아들아 아빠구나 막 달려가서 얼굴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볼 면목이 없죠. 왜?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유산 땡겨달라고 그렇게 진짜 버릇없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안 들어온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떠났는데 그지 새끼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자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요. 그냥 나를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내가 아버지 일 열심히 아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그런 소리 들리는데 아들아 왔구나. 아들아 네가 왔구나.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 듣지도 않아요. 들을 채도 않아요. 옛날에 잘못한 거 이런 거 듣지도 않아요. 돌아온 거. 야 얘들아 종들아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이 아들이 나갈 때 사는 거 있지 명품 옷 그거 빨리 꺼내와. 그 다음에 아들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 옷을 입혀. 그리고 금반지 있지 가장 좋은 순금으로 된 거 그거 빨리 갖고 와. 그리고 신발 사는 거 있지 그거 갖고 와. 그리고 살찐 송아지 준비하는 거 있지 이미 송아지를 준비하고 있어. 가장 맛있는 송아지 스테이크 준비해가지고 벌써 요리사 불러가지고 싹 요리를 시작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죠. 최고의 대접.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희 종들도 일 그만하고 다 와서 함께 즐기자. 오늘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그런 날이니까 아름다운 밤이니까 환상적인 날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스바냐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요. 그 어느 누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창조한. 그래서 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막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생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그럴 때 주님이 다 와라 쉬게 해주겠다.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뭐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허물이 있든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고 승질을 부렸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돈이다.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 가족입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수준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뜻을 이야기하고 아버지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아버지하고 친밀함으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의 둘째 아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들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큰아들도 그 표독한 큰아들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또 엄마 동네 사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목사만 아니면 우리끼리 그건 잘못돼요. 이웃들도 그냥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가족 친척들 다 먹고 즐기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가끔 뭐 이상한 교회 보면요 지네 교회만요 지만 교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만 막 배를 터지고 성도들은 막 헌신만 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함께.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막 풍악을 울리니까 형이 밭에서 나갔다가 큰아들이 밭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뭔 소리라냐? 가봤더니 막 종을 불렀더니 이게 뭔 일이야? 어휴 도련님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아버지가요 막 지금 막 엄청난 잔치를 막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 뭐야 나한테는 잔치 베푸는 줄 저런 그러면서 화를 자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그럼 자 누가복음 15장 29, 30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잡으셨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집 나간 돈 다 까먹고 그냥 완전 창녀들하고 말아보니 아들이 근데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완전 비우고 있고 또 동생과 비교하고 있고 아버지의 행동도 지금 비판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한때는 잘 모를 때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잘못된 건 이야기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막 비판하고 막 비교하고 이런 거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큰 교회는 다냐 뭐 작은 교회는 뭐 다냐 이게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라도 훌륭하고 작은 교회도 열심히 거기서 힘든데도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또 그 살아가기 힘들고, 또 부유한 성도들은 또 이렇게 부유하고 헌신도 하고 또 그런 게 또 좋은 거고, 이렇게 다 좋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지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동생을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네. 근데 아버지는 다르지. 아버지는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존재의 의미를 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31, 32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곳이 다 네 곳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동생이야. 이놈의 동생이 아니라 네 둘째 동생인데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너는 안 기쁘니? 안 기쁜데요? 그 새끼는 꼬라지를 거리면서 막 지금, 그리고 아버지 하는 행동도 나는 별로 안 기뻐요. 그래서 노해가지고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 다 이거야. 이렇게 동생한테는 분이 줬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장남이고 네가 지금 마지못해 어거지로 들어가. 지 승질과 고집을 키우고. 근데 교회 안에 있어 이런 자들이. 아버지 집은 안 떠나. 왜? 떠나면 배고생긴 건 알아. 그러니까 안 떠나고 그냥 아버지 승종원을 정하고 속에서는 아유씨 우리가 이기지. 아버지 비판하고 지가 대장이고 항상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참 이해가 잘 안 돼. 아버지는 두 아들과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질을 키우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는 불쌍해요. 집 나가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한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받아들여요. 가끔은 또 말 안 듣는 종들도 다 먹여 살리고.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큰 인물이에요. 이게 큰 나무예요. 이기적이다. 그런 거 안 되죠. 목회하면 안 됩니다. 리더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 혼자 하는 일 그러면서 그냥 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탐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조금만 돈을 벌고 목회하다가도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면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 잠깐 계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이제 대충 술렁술렁 목회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술렁술렁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엄청 열심히 해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린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아버지의 이 치근한 눈빛을 보세요. 아유 무슨 말이야. 아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이거 몰골 보니까 형은 보세요. 형 냉소적인 눈빛과 반기지 않는 기술 딱 그래요. 아버지는 아유 둘째 아들 그냥 고생 많았네. 아유 아버지 지금 떠날 때도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었지. 둘째 아들은 성향이나 성질이나 보면 벌써 막 근데 자기 동생이 왔는데 그냥 가운 딱 입고 아버지랑 동께 가운 빨간 가운 딱 자색 가운 입고 머리에 딱 두어쓰고 딱 그냥 내가 아들이야 있는 척하고 둘째 아들은 지금 막 어디서 구덩이 옷 입고 머리는 다 밀어가지고 지금 깎을 돈이 없으니까 다 밀어가지고 종들도 저분이 둘째 아들이요. 아이고 그렇게 됐냐. 쳐다보고 있고 하는 행동, 하는 눈빛, 하는 동작, 하는 말 이게 우리가 긍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벌려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냥 막 동네 사람에게 송아지 끌고 오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막 아들 막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사랑합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마음대로 보시게요. 하나님이 이런 게 그냥 다 떠나가 이게 아니에요. 다 법칙이 있고 룰이 있고 그런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회사 채용합니까? 무조건 다 룰이 있고 대표회사 무식해요. 자기 아들도 의회에서 땅에서 아들을 추대합니다. 땅 해야 딱 대표회사로 아들을 앉힐 수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은 나야. 그냥 나를 보고 기뻐. 죄 짓는 나, 탕자 같은 나, 그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이 뭐 좋아합니까? 잘해서 좋아합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좋지. 근데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내 아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보고 휘파람 불면서 내 아들이야, 나를 믿는 적이야, 내 종이야 막 하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막 천사들한테 야 다윗 봐봐, 다니엘 봐봐. 그리고 뭐 범죄했을 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 탕자도요 엄청나게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돈 다 까먹고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돼지 치고 어디 막 막노동판에 가서 막 먹을 것도 안 주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눈물 안 나겠습니까? 눈물 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을 해줘.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럼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운명이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큰 기쁨은 바로 나다, 여러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품을 떠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명이 돌아오는 거, 예배 수만 명이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한 영혼이 초청돼서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기쁘다고 하잖아요. 예배가 더 귀합니까? 전도가 더 귀합니까? 둘 다 귀하죠. 근데 주님은 예배가 더 귀하네? 아니 전도가 더 귀하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전도합니다. 예배할래? 평생 예배하는 할래? 평생 전도합니다. 전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혼 구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그냥 막 천국에서 잔치가 그렇지 막 살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제가. 아버지가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조금 더 안아줬으면, 조금 더 표현했으면 내가 조금 더 상처를 덜 받고 하겠죠. 근데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물론 상처받고 안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파악하는 것. 행동보다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격이 깊고 속사랑이 있으면 성격입니다. 근데 마음도 차갑고 행동도 차가워. 그럼 뭐 끝이 끝장이죠. 그러나 행동은 짜고 거시기한데 마음이 그래도 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마음은 말로 표현이 되고요,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따스한 사람, 이렇게 남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전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왜? 그게 사랑이니까. 천국 가져가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니까.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다른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죽 있으면 내가 전도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의인 아홉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예요. 물론 제가 션찬죠. 그러나 성경을 본질을 꿰뚫고 전도할 때 또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에 전도한 영혼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 명만 있다. 그럼 막 잔치를 그냥 베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초청도 하고 하여튼 막 잔치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뭐 전도만 한다가 안 되고 전도에서 영혼이 들어와서 그럼 막 잔치를 하고 그 영혼에게 막 풍성한 막 사랑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데 돈을 써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함께 축제를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과 고통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어요. 죄는 내 마음대로 내뜨려 살려는 아주 독선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삶 속에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자기 자신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첫째 아들도 마음이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닮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잖아.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처럼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좀 큰 사람이 좀 되자.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 그냥 자식이 어떻든 간에 뭐 종들이 조금 부족하건 간에 그냥 사랑하고 다 품고 그런 아버지같이 넓은 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거지. 자, 세 번째,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삽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어엿한 둘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